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계셨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0세에 부름받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32장 7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하였고, 33장 1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대해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는 함께 하시고 모세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모세는 자신 한 몸, 자신의 일신 하나 보호받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내 가정만 안전이 확보되면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기가 가나안 땅은 될 수 있어도 약속의 땅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곱 원주민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아가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출애굽하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은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이지만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심판적이며 구원적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먼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곁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거라. 내 영광의 광채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넣어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손을 거두겠다. 네가 내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를 바위 틈에 넣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고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때에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셔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려가서 백성들의 안전을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보려다가는 많이 죽을까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구름과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가 본 것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연기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들의 모습과 찬양을 묘사합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4개는 얼굴과 발을 가리었고 2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라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공동체의 언약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공동체의 언약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제 다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전보다는 언약의 공동체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적인 기도가 한 공동체를 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은총받으면 되고 다른 것은 나 몰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